오늘 이 시간 우리 새벽에 나눌 말씀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봤는데, 우리가 사실 그 본문 이전에 1절과 8절까지를 보게 되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서 잘 붙어 있어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더하여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동시에 어디에 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사랑 안에 거할 것을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9절에 잘 보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더욱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바로 무엇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도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거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내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 사랑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 것을 10절에 알려주고 계신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계명,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을 예수님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래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에 어떠한 우리가 이렇게 구분지어 놓는 어떠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그 안에 팍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잘 벗어나지 않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그림을 상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림만 그려질 뿐인데, 이것을 예수님은 정확한 행동이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것으로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킬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 역시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계명과 같이 여기서 우리가 잘 듣고 또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계명으로 지키고 여기며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기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가 모든 말들을 다 지키고 나의 사랑 안에 그것이 거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결국 이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잠깐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새 계명,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따로따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삶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1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를 알려주시는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기에, 비록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1장부터 쭉 보면서 지금 이제 이 때가 예수님이 거의 정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거의 정말 코앞에 다가왔을 때인데, 그 때가 다가왔음에도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기에 기뻐하시며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어떻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까? 제자들에게도 그 사랑이,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나눠본 그 10절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에서 오는 기쁨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쁨이 충만하고 넘쳤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계명으로 지켜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서 예수님이 기쁨으로 충만하였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런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여러분 정리해 드리면,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동일하게 받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 가운데 거처를 삼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12절에 13장 34절에 말씀하신 것을 반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사실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것이라, 이 계명을 다시 한번 13장 34절로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제자들끼리도 그만큼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사랑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뒤에 있는 그 십자가가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지켜주고 사랑하고 싶은 나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 뿐만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이 제자들이 훗날에 많은 복음을 전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뻗칠 것을 기대하고 다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그 사랑을 너희도 또 오늘날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즉 우리 영일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할 것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한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13절에서 더욱더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서까지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후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정말
남을 대신해서 남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내 목숨을 대해서 그렇게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친구를 구하는 거 정말 귀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아까까지 계속 말씀하신 거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사랑하기까지 사랑하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목숨을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가 추가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리키신 사랑에 근거하여 희생적 사랑을 상대방에게 드러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고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목숨을 버린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가치가 드러나는 그러한 목숨을 다하는 사랑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주심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대신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기억할 뿐입니까?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는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그 목숨을 다하기까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할 때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것을 제자로서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화목의 다리를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는 화목의 다리를 놓는 목숨을 다하시는 죽으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는 화목의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하여서 저 십자가에서 못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며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자기 희생적 사랑을 전파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영적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계명을 지키며 책임을 다할 때에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이 이러한 계명을 지키며, 그러니까 9절부터 13절까지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이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잘 지킬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까? 친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명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구가 되면 이제는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여 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종이 아니옵니까? 왜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어땠던 겁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과 같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종과 같은 믿음이었습니까? 과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진행해야 하는 종의 처지에 있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우리도 그 뜻에 순종하여 그렇게 하지만 그때는 더욱더 무조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한다거나 어떤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만 했지, 조금은 다르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면 무조건적으로 하는 종과 같은 믿음으로 다 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반에 나오는 것에 보면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주인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서 그 일을 무조건 다 완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거 이스라엘은 했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는 친구같이 된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인의 좋은 의논을 나눌 수 있는 대상임과 동시에 맡겨진 일에 대하여서 종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맡겨진 일을 할 때 우리가 친구를 도운다는 심정으로 기쁘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많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도 결국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자신을 낮춤으로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6절에 이르러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며 온전한 믿음의 자격은 결국에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인데, 그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선택이라는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열매를 항상 가지고 있음으로써 받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16절 후반에 보면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렇게 열매를 가지고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어진 것인데,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건강한 가지로 열매를 잘 매달고 있는 그 믿음의 열매를 항상 가지고 있음으로 받는 혜택은 말씀 중후반부터 보게 하면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합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다 받을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참 포도나무인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믿음의 열매를 잘 매달고 건강하게 그 열매가 더 커지게 하고 더 많이 맺히게 하는 그것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로 하든지 예수님이 다 들을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마치시며 결국에는 이것을 명함은 무엇입니까?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라고 하면서 결론 짓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명한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 그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참 길게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알지만 이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원수 같은 자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까지 될 정도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서로 사랑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친구가 되는 목적이 오늘 주님이 알려주시길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의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약한 자를 사랑하고 나의 원수 되는 자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내야 합니다. 그죠? 기도에 힘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많이 보면서 성경 말씀에도 힘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 그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말씀과 같이 너희가 그렇게 나를 닮아가고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다고 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너희가 기도와 말씀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보는데 우리의 삶이 그 기도와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낮고 겸손된 따뜻한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랑하지 않으며 위선된 모습만 보이게 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일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닮아가며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자녀된 모습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새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새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한 그 계명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서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